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 하루하루 성장하게 하셔서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몇 절이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하는 자들을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 어떤 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다. 다 중요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교만하고 또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영의 언어라서 자신의 영적 유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을 더 특별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이 좀 길어서 2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6절부터 이렇게 되었는데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러나 그 각각의 은사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계속 들으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크니까 계속 너희들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대신
방언은 말아들 수 없으니까 통역을 세우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2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통역을 세우고 방언을 해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 근데 이제 다시 또 주의할 점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28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막 방언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랑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개인 기도할 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 방언으로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30분 동안 주여 샬라샬라샬라 이러고 가요 집에. 그러면 저 목사가 미쳤나 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방언을 하면 그렇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찬양할 때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 기도회로 나온 원사님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막 방언으로 막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무 교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우리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한다는 얘기는 우리 영으로 말 그대로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 그러니까 방언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누스, 이게 뭐냐면 지성으로 돼 있어. 지성이라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지성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아듣기 수 있는 그런 말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때 이제 신사도운동 열풍이 막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지만 이단 가운데도 있고 또 정통교회당 가운데도 신사도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은사주의적이고 되게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찬양팀들이 막 일어섰을 때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막 방언으로 찬양하는 찬양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인도 하러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찬양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찬양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아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취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할 때 방언으로 하든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거다 이것보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성령을 통한 권면은 뭐냐? 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충분히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 찬양이든. 두 번째 이제 예언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얘기하고 있죠. 28절, 29절, 30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혼자 막 헛소리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서 막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도저히 막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혼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막 너무 무너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막 하나님 폭격을 막 가해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진짜 국회의당에 막 전쟁이 나가지고 폭격이 되려면 나 혼자 막 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환상을 주시고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려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선지자 혼자 와서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려면 한 사람 혼자 돈키호테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똑같은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분명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32절 3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겠죠. 목회자들에게 주신 영역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에 맞게 교회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특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또 고유한 권한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다 앞에서 말했듯이 뭘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막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질서가 무너진다면 아무나 막 은혜 받아요. 그러면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내가 설교할게요.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신학 훈련을 받고 또 공부를 하고 했던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더 많다, 내가 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자기 말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느낌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들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같은 또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뭐 본문들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성육하신 예수님이라고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막 이런다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삼위일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데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막 종말이 왔다고 막 거짓말하면서 돈, 물질 갖다 바쳐라, 성적으로 나에게 상납해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이 있다는 거죠. 안수집사로서의 권위, 또 권사로서의 또 집사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본분을 다할 때 교회가 평안하게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여자들이 그런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우리 11장에서도 봤어요. 한 11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뭐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 신전에 창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개종해서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화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 막 교회의 어떤 질서에 맞지 않게 와서 그냥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흐트러지는 거죠.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사제로 일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말 아무렇게나 예언을 해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자꾸 어지럽혔던 것이죠.
그래서 39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런즉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12장부터 얘기했던 예언과 또 이 은사 신령한 것들, 은사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14장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부분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두 구절을 통합해 보면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에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상식과 합리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분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거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언어가 중요하죠. 상식을 벗어난 분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 결국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죠. 아멘.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인간의 의술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의술로 고칠 수도 없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 보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를 생각할 때 이런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분명히 맞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생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남원이라는 도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멸도시고 인구 소멸도시고 저번에 보니까 한 10년 지나면 애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없어져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젊은 세대가 없어도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계속 자라가면서 교회 기둥이 되고 또 어른 세대는 또 어른 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 어른 세대는 또 잘 섬겨드리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도 목회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곧 이제 은퇴하시는데 목사님에게 맞는 우리가 또 대우를 해드리고 또 목사님에 맞는 또 질서가 있고 또 저도 새로운 목회를 하면 또 저에게 맞는 또 새로운 질서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잘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목회가 또 되는 것이죠. 그죠? 존중을 안 해 주실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게 교회 질서라는 거예요. 나이와 성별과 성격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질서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제가 만약에 인간의 상식적으로 어떤
더 좋은 것들을 하고 하려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제가 서울로 가야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근데 남원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는 거.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 된다니까요. 남원에 작년에 45명 태어났대요. 초등학교 2반밖에 안 나와요. 한 반도 안 와요. 초등학교 1개도 안 와요. 2개도 안 나와요. 1개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에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이 아이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울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건강하고 바르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삶도 건강하고 바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세상에 주는 것이 다 좋다 여겨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돈이 많아야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서로, 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성도의 또 존중해드리, 성도로서 존중해드리고, 또 성도님들은 저희들을 또 잘 존중해서 함께 질서 있게 화평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에 맞게 하나님 우리의 본분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고집하는 것들이 다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여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내년에는 꼭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용식 성도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 온전히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치료 중이신 분들 또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또 내가 속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그 질서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아갈수록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는 귀한 우리 필리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신 많은 분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주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랄 거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김복신 집사님 기도 인생들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하나님 지나는 그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어가는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또 이정남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재근 집사님 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사회 진료에서 하나님 마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조성민 집사님 몸이 아파서 선생님이 올라오고 계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 박기장 집사와 김현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안사모 할머니 좀 떨어지게 수 있도록 하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서동훈 집사님 왕사모 왕정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하루빨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우리 또 현상마다 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끗하고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함께 정말 가정을 이루시고